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여자분들은 아름답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겼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을 열어주십시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장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그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창대한 여인이다. 이 창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a great woman이에요. 대단한 여인이라는 뜻인데 번역을 보니까 너무너무 다양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유한 여인이더라, 그 다음에 귀부인이더라,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의 집이 좀 번창하고 아주 가정이 여유 있고 넉넉한 가정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대언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오셔서 머무시도록, 그리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강권해서 집에 모셨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제공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일로 섬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편에 대한 소개는 없지만 여기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내가 이해 안 하면 남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잖아요. 이 수넴 여인은 남편보다 오히려 앞서서 다른 분들을 대접하는 일에 이렇게 앞장섰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개방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994년도에 글로벌 미팅이라고 지구촌 모임이라고 성서침례교회 친교회로서 국제 성서침례교회 친교회로서 처음으로 이 미국이 선교한 교회들 각 나라들에서 목사님들을 대표로 초청을 해서 82개국에서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스프링필드 무조리 주에서. 그때 저희들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그 교회에 스프링필드에 있는 성서침례교회에 다니는 성도 가정에서 저희가 민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집에서 먹고 그분 집에서 자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그 집안의 안사람인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수넴 여인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다니의 마르다를 기억하시죠? 예, 마르다도 이런 일에 앞장서서 섬기던 분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일행과 함께 갈 때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일행과 함께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만 오세요. 제자들은 난 상관없어요.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같이 모시게 됐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은 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는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도 제자들 일행과 예수님을 함께 자기 집에 모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교회 기도 모임을 위해서 역시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함께 모였죠. 자, 몇 명이나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12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면은 그 집의 규모가 상당히 커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을 사람이 안 살고 있어요. 보존하고 있죠, 유적으로. 그곳에 갔는데 정말 크고 넓었습니다. 120명이 와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해도 충분할 만큼 그 집이 크고 넓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마르다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고, 내 집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거처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집은, 이 거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거처여 집이다 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대언자를 집에 모셨죠. 마르다는 주님과 그분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 모셨죠. 심지어 여기 요한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교회의 모임이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개방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찾아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제가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에서 기도 모임을 가질까라고 기도 장소를 찾던 중에 어떤 여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던 여자였는데, 복음을 듣는 순간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고 이 루디아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고 바로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녀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자주색 옥감 장수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침례에 순종하자마자 자기 집을 어떻게 했어요? 개방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지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다 보면 머물 장소가 필요할 터인데, 내 믿음이 신실하고 내가 가진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고 신뢰가 가면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강권하였다. 그렇게 자기 집을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개방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자는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 그런데 자기 집을 개방해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할 수도 없어요. 방도 없고 자리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여유 있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라고 하면 상당히 마음에 복이 되고 감사함이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머무세요 하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주로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을 봅니다.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가정주부니까 아무래도 손님이 오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여성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주로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한번 여기 자매님들 있습니다마는 남편이 자신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손님을 데려오면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안 된다고 쫓아버릴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여성들은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집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개방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외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저희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 부부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집에 이제 자게 했는데
그때 학생부 수련회를 하는 바람에 밑에서 머물다가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를 써야 되니까 본래는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학생부 수련회 보고 가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 와라 했는데 어찌나 긴장을 하는지 아침에 샤워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 집은 손님들 위한 샤워룸이 따로 있거든요. 샤워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런데도 샤워도 못 하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근데 그렇게 긴장하게 만든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참 복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공간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아비아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5절임. 먼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그러니까 가정을 개방해서 자기 집에서 그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개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는 한 분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그 집에서 모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건물을 빌려서 이제 교회를 계속 이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비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은 주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아비아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도 여인의 이름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성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집에 머물 수 있게 하고 대접하는, 이 마르다 같은 경우는 물론 마르다 이름만 상당히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 혼자 집이 아니잖아요.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주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하고 상당히 강권하는 모습은 주로 마르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개방해서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더 복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단칸방에서 4명, 5명 다 같이 살았을 때야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한 칸에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만약에 기회를 나에게 주어진다면 기꺼이 개방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제가 1984년도에는 지금 레리 채플 목사님이라고 폴 채플 목사님 아버지, 한국의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 집에서 무려 한 달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중에서 한 주는 다른 지역에 집회하러 가는 바람에 떠났었고, 그 집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렀는데 저에게는 혼자 잘 수 있는 방을 주시고, 그때 폴 채플 그 결혼한 젊은 부부는 거실에서 자게 하고,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렇게 베풀었던 친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78년도에 제일 처음 미국 갔을 때 제가 머물렀던 곳이 모텔이 아니에요. 잭 트리버 목사님 집이었어요. 거기서 방 하나를 내주어서 거기서 머물렀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머물게 하는 것은 보통 친절과 배려와 호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나도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개방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자의 가장 최고의 섬김은 그녀의 선한 행위다.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잠언 31장 20절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어서 도움을 베푼다. 그게 뭐예요? 선한 행위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고 외면하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볼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손을 펼쳐서 도움을 베푸는 여인이 진정으로 현숙한 여인이다. 종종 길 가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요새는 참 보기 힘듭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앵벌이, 저거 돈 다 벌어봤자, 구걸해봤자 다 뺏긴다, 딱 그 생각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줄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주면 그 아이는 구걸을 못해서 가서 두드려 맞아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도움을 베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때는 계산하지 말아요.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것까지 일일이 나가 다 계산하고 다 판단해가지고 도움을 베풀려고 하면 우리의 손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뻗어지지 아니하고 움츠려들게 됩니다. 한 번은요, 두 여자가 예배 시간 몇십 분 전에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근데 한 여자를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께 뭐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들어오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젊은 여자하고 어머니 같은 나이의 여자가 들어왔는데, 여자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를 쏟는 거예요. 그 수건으로 닦아내면서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어머니 같은 여자가 하는 말이, 내 딸이 이렇게 너무너무 아픈데 치료할 돈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래 하니 시간은 다 됐고 주머니 쥐어 뒤져보니까 3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줘서 딱 내보냈는데 나가면서부터 영 달라지라고 사람들이.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앰플을 입안에 집어넣어갖고 탁 터뜨려가지고 이게 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화장도 그때 저 알았어요. 화장은 완전히 변장술이구나. 완전히 변장한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곧 쓰러져 죽을 사람처럼. 그러나 저는 후회 안 해요. 그건 그 사람이 속인 거고 내 눈에 비친 것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여인이었기 때문에. 요새는 막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참 잘 없습니다만은 구걸하러 오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너무 깔끔하게 있어서 구걸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돈을 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전거 타고 여기서 내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후회합니까? 아니요. 그는 도움을 필요해서 왔고 나는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요 속이는 그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후회할 게 없어요. 그래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것보다 훨씬 크게 갚아주십니다.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때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만큼 이제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가난 속에 왔어요. 그때는 외상으로 물건도 좀 사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새 들어있던 집이 주인이 가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탄도 외상으로 살 수 있었고 밀가루도 외상으로 살 수 있었는데 밀가루조차 이제 더 이상 외상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연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 분이 아이잭 F. 포스터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잊어버렸어요. 하도 도움을 베푼 분이 많으니까. 그러나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베푼 자그마한 도움의 손길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50평생 이상을 주님께 드리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변 부형님 계시지만 제가 신학교 때문에 부산에 내려왔을 때 아버지하고 기숙사 못 들어가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신학교 기숙사 못 들어가는데 방을 무료로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강변 부형님은 그 말 할 때마다 에이 그래 하는데 그러나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마움, 손을 뻗쳐서 가난한 자에게 베푸른 그 고마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푸는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푸는 건 내가 많아야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베풀면 돼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베풀면 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인입니다. 도르가도 겉옷과 웃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르가는 아마 이 양장 솜씨가 상당히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 솜씨를 가지고
없는 사람들의 겉옷과 웃옷을 만들어 주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담보로 물건을 가져올 때 겉옷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이불로 덮고 자니까. 그런 겉옷을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신 분들, 혹시 다른 분들에게 섬김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찾아보시고 베푸시는 그런 자매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여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인은 자기를 단장하는데 무엇으로 단장하느냐? 화려한 장식품으로 금은 보화, 폐물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로 단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요. 혹시 방문 설교자가 있다면 기꺼이 접대하고 대접하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동료 성도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게 선한 행위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방문 설교자들, 순례 설교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알다시피 여관이나 호텔이 아주 극히 드문 때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대로 그저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것도 선한 행위에 속하는데, 그 부분도 여자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남자가 가장으로서 밖에 가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가정이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는 주로 여자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경제권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산도 복잡하고 그래서 제안해 줬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열심히 가계부를 적더라고. 어느 때는 막 밤 12시 넘도록 그 가계부 마친다고. 여보, 가계부 적지 마라. 그럼 돈 몇 푼 안 되는 거 적어봤자 그러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경제권을 다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남자들이 경제권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기껏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용돈 조금만 더 올려줘, 5만 원만 더 올려줘.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작은 아들도 지가 경제권 가지고 있고요, 큰 아들도 경제권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위는 경제권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 용돈 좀 올려달라고. 왜 이렇게 살아? 자, 그 다음에 여자도 전담 그리스도인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써요. Full-time Christian Service 혹은 Work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교회 일이든 혹은 다른 일이든
교회와 사역과 관련된 일로 섬기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풀타임의 반대는 파타임이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베베라는 여인이 나오면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 때문에 여자 집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누가 있느냐면 집사가 있어요. 큰 집에, 부잣집에는 집사가 있어요. 아시죠? 그 사람들 집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집사는 아니지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일꾼이라는 이 말도 여성형이에요. 디아코노시스라고 하는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일꾼. 원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일꾼, 종,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부잣집에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를 도와 섬기는 사람을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집사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집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교회 일꾼이라는 말은 그냥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매라고 하는 뜻이지 여집사라는 의미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매님들도 전담 사역에 참여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미국에는 기독교 학교, 교회 학교가 있어요. 우리 저기 호프만 목사님 계시지만 크리스찬 스쿨, 이 학생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나요? 유치원이 있어요, 사모님? 유치원 없고 1학년부터 고3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 자매님 중에 풀타임으로 전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해서 섬기도록 하는데, 그 부르심은 자매님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사역을 위한 목사의 신분으로서 섬기기 위한 그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록 그 전담 사역 중에서 목회를 위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일체 없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전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 스쿨을 시작을 한다면, 교회 학교 그거를 시작한다면, 정말 자신이 일반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비록 보수는 엄청 적고 예우도 엄청 못하지만 내가 이 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전담 사역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목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뭐예요? 않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를 가진 서울의 순복음 교회 이용훈 목사가 이제는 여자 목사들을 세울 때가 왔다. 누구 마음대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여자 목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요, 그 목사의 아내가 더 똑똑하고 이 성경 분별하는 것도 더 잘하고 뛰어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설교 맡기면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언제 제일 멋지냐? 남편 곁에 있을 때. 왜 그러냐? 남편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옆구리 옆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뭐 요새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아니 문제는 남녀 평등하다가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됐어요. 그래갖고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권 신장, 여권 운동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최고의 멋진 섬김은 뭐냐? 가장 첫 번째 책임을 잘하는 거예요.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 미혼한 여성들이 유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즐겁게 할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고 라고 고민하지만, 결혼하지 아니한 미스들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런 고민을 하더라도 결혼하라고 말씀드립니다.